바이블 노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으니 자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영상에서 그 힐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힐송은 사실 우리 개신교의 찬양 사역과 예배 분위기에 있어서 참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초기 힐송 같은 경우에는 참 복음적이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자 하는 메시지,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간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지 않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냈던,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 당시 인도자였던 또 전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힐송을 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힐송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찬양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이제 배후라고 하는 것이 배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배후가 어떻고 의도가 어떤 거냐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 그리고 사람들 안에 녹아져 있는 이 배후의 문제인 건데, 그 깊은 배후 아래 배후를 연결짓게다 보면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지냐면 사단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지금 이제 힐송은 메신저가 이제 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 자체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제3의 성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그렇게 확고히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깊은 내면 세계 안에 골맞은 사람들이 골맞은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대 깨끗한 우물이 아닌 오염된 우물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겠지만 결국 그 우물을 퍼먹고 되어지면 결국 영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태국에서도 이제 카드뮴, 세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제 몸에 안 좋은 자동차 주 원료 중에 배터리 중에 하나인 촌부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를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폐쇄가 너무 늦었지만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 영향에 노출되는 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느냐 세워지느냐는 그 순간을 봐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문제는 열매의 문제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려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열매로 다 드러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열매가 드러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문제도 똑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문제는 북적북적 거리는 문제이냐 아니면
그 북적북적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져 가지고 아이들을 자라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엄청난 그 결과를 도출하고 도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사실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나갈까에 대한 이 부분들은 분명한 거예요. 교육이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치원을 졸업할 때 유치원에서는 적어도 요 과정까지는 마쳐야 된다라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 이 교육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게 되어지면 그 과정에서 마쳐야 되는 교육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학습이라 그래서 걔네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되어지면 벌써 6학년 과정까지 다 마치고 이 언밸런스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행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 교육적 환경 가운데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이들의 교육적인 영적인 면에 있어서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내 마음 같아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사무엘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특별하게 은혜를 누리고 막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육의 양식 안에 영의 양식의 옷이 덧입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거. 육의 양식에 만들어 놓은 스텝을 그 위에 영의 양식의 옷이 그대로 맞춰서 덧입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있는데 그 사울이 아무리 하루하는 갑옷이 있더라도 다윗에게는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적인 교육적인 라인 위에 영적인 그것들을 덧입힌다 그래가지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연령대 맞는 성장에 맞는 거기에 맞는 아이들의 교육적, 영적 자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졸업할 때 무조건 반복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적어도 109절 이상 암송하고 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다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 9학년까지 아이들 109절 암송하고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나이에 암송해요. 중학교 때 암송 안 해요. 시키려 버리세요. 암송 안 합니다. 암송 연령대는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때까지예요. 어른들 암송이요.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막 아주 스트릭하게 아주 막 뇌 조직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암송이 안 된다고요. 그런 교육적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조건 109절 암송되어지는. 그게 아이들에게 되어야 되는 거.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고3 딱 졸업하잖아?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세 가지 적어도 스스로 영적인 걸 공급할 스스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돼요. 문제 앞에서 애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거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때 이미 맞춰줘야 돼요. 아침에 큐티하는 생활 습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맞춰줘야 돼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뭐냐면 그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친구 문제가 있어. 그걸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교육적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고요. 4월 달에 제가 이제 각 부서를 만나려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 열심을 하지만 서서히 오르는 곡선을 향해 나가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나가는 영적인 곡선을, 신앙의 곡선을, 뭐가 교육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생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대학생 때는 분별력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졸업하면서 109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나가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요. 찬양을 선별할 때도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감성적인, 터치하는 이런 이모셔널한 EQ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독교 복음 안에서는 이미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SQ 영역이. 그래서 그 영역들이. 근데 싫어하기 때문에 애들 안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싫어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암송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진짜 바보 될 겁니다. 어떤 바보? AI가 진짜 친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사람이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AI 친구 이제 멀지 않았어요. 7년 아니면 AI 친구 될 겁니다. 왜 그걸 AI 안에서 제가 말하냐면, 7년 안에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 안에서 지금 반도체 최고의 지금 흥황이에요.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시 공급되어죠. 왜요? AI 때문에요. 이제 모든 제품 가운데 AI 안 들어간 데가 없을걸요? 카메라 AI, 스마트폰 AI, 청소기 AI, TV AI, 스마트 넥스트 단계가 AI거든요. 근데 AI가 뭘까요? AI가 단순히 기술 코딩한 것들을 입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종이 한 장에다가 요 안에 너는 요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딱 적어놨으면 안전한 AI야. 이 AI는 요 안에서만, 근데 이 AI는 저능한 AI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AI야. 이걸 쓰겠어요, 사람들이요? 안전하다고 만들어놨지만 이 AI 영역은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AI 플러스 뭐가 될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전 세계가 쏟아낸 데이터가 누적된 걸 AI가 자가 학습하는 게 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AI 시대가 되어지면, 비행기 조종도 AI가 되어지면, AI가 실시간 전 세계적인 실제적 온라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받게 되어지면, 그 지금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군을 공격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AI 나온 지가 초보예요. 공격 명령을 내리지만 난 싫어. 난 안 할래. 그렇게 되어져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좀 둔해 보이더라도 진짜 여기 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했던 거 답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답습하는 유년스쿨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나눠보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암송구절 109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구절 암송해야 되는 걸까요? 나누기 6 해보세요. 얼마가 될까요? 몇 구절이에요? 대부분 몇 구절일까요? 15구절 아니면 17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AI가 오더라도 지배받는 AI가 아니라 해석하는 AI가 되어지고, 진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AI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 걸고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거 초등학교 때 다 먹여야 돼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과정이요. 중고등학교 과정은 뭐라고요? 스스로 밥도 먹는, 영적 밥도 먹는 훈련 시켜야 돼요. 1학년부터 중3까지 다 결정되어져요. 나머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애들 스스로 지금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큐티 먹을 수 있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성경 66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시간이 걸린다고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혹 더디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먹은 아이들은 어쨌든 결과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큐티에서 말씀 스스로 먹을 수 있게 아이들이요. 아이들의 학습도 교회 학교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적어도 10번을 읽을 수 있게 반복시켜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진 않지만 짧게 인사이트를 부여해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이 기도에 훈련시키지 않으면 애들 고3 졸업할 때 나가 보십시오. 어려움이 와 그러면 절망만 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해석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죽어.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 어려우면 대부분 자살이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고등학생들은 끊임없이 세계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요. 말씀을 어떻게 세계관 해볼까? 우리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아울리치 않습니까? 그룹 분방 공부할 때 문제를 하나 툭 던져주세요. 고3 수업 선생님들. 고3 하이스쿨 선생님들은 분방부 시간에 진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툭 던져주세요. 너희들 친구 가운데 누군가가 아주 크리티컬 이슈 말고 뭐 성전환이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술을 먹는 이런 문화. 인스타에 봤더니 그냥 술을 먹는 게 올라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방공부가 그렇게 아이들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가지고 맞으세요. 고3 선생님들은 끊임없는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대학 청년부들은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교육이 안 되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한다고요. 그럼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사기의 총체적 결론은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잘했지만 여호수아 본받아 저는 다 여호수아 본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지금 전체적인 그레이드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일만 할 뿐이에요. 제가 의미를 담아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은 바빠요. 교회 사역은 진짜 바빠요. 내가 원치 않는 막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막 들어와요. 막 이렇게. 근데 또 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또 안 해야 될 사역들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일하다가 죽어요. 뭐 하다 왔냐? 일하다가 왔는데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니까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수련회가 돼야 되고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단기간에 숏 목적도 잡으세요. 이번 수련회 우리 목적 무조건 아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학교 캠프 한다 그러면 성경대로야. 그럼 아이들 전부 다 한번 말씀 적어도 이 캠프 기간 동안에 20절 암송하게끔 한번 해보자. 캠프 기간 동안 3박 4일.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20절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암송대로 가는 거야. 그럼 1년의 목표를 2박 3일 일정 가운데서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암송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이거 진짜 한번 완전히 머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요셉의 교육 말씀이라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드라마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교육적인 목표와 텐스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은 이걸 잡아야 된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존재 목적은 끊임없이 사역자를 도와서 왜 존재해요? 올 한 해 우리가 이게 되지 않으면 딴 데로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저의 목양을 나가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걸 잡아주고 있잖아요. 같이 모여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시죠. 예, 그게 교회를 위한 거라면 그렇게 바른 길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죠. 저는 교회가 저 혼자 절대 독단적인 것들로 가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건강한 방법도 아니고요. 바른 방법도 아니고요. 기뻐하는 방법도 아니고.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저 혼자의 책임 아니에요. 모든 장로님들이 동일한 책임입니다. 함께 그 일들을 기도하고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한, 함께 짐을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그럴 때 건강하게, 그렇게 더 성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영분별에 대한 거잖아요. 다만 믿지 마라. 근데 우리가 쫙 봤더니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 저 아래 봤더니 나쁜 의도, 나쁜 영향 가운데 애들이 영향을 받고 컸어. 그럼 10년, 20년 뒤에 아이들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9가지 열매 가까이나 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30, 40대, 50대 있을 때 이런 장단기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장단기적인 목적과 목표의식을 갖고 갈 때 어떤 문제가 안 생기냐면, 힐송의 처음 모습이 지금은 다 훼손되어져서 메신저 자체가, 보세요, 또 다른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그렇게 모여져서 예배를 드리고 열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 하나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애들이 좋아한다고만 하면 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완전히 맡겨놓는 게 아니라 잘 필터링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살펴봐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귀한 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4월 달에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4월 달에 캠프 사역 자체가 저는 성령님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좀 모자라도 돼요. 모자란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모자라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모자란 걸 하나님이 채워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길입니다. 그리고 과부하가 되게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과부하가 되게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부하가 되는 게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부하를 경험하잖아요. 잘하고. 근데 누가 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딜레마에 있어요, 사실. 안 그러면 누가 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골고루 누군가가 함께 짐을 져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전혀 교회에 몸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교회에 함께 몸담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요한 1서의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염려하지 않는, 요한 1서 4장에 염려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온전한 영이 이 수련 일정 기간 동안에 함께 귀한 생명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좋은 영적인 결과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